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비밀과 그 속에 있는 능력은 엄청나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복음 안에 있는 비밀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연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가졌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아주 평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 가진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고 또 함부로 평가할 때도 있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눈에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복음 가진 능력의 비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 여러분,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교회 과소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세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왜? 400년이라는 세월은 이제 그 민족의 문화, 삶 다 동화돼서 우리가 유대인인지 어느 나라 백성인지 알지 못할 만큼 싹 다 체제를 바뀌어진 때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아예 그냥 깊은 위기와 흑암에 빠져 있는데 그게 위기인지도 몰라요. 거기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그 희생 제사 그걸 가지고 너희가 이 출애굽 해방을 맛볼 것이다. 분명히 그 가는 길에 위기 있죠. 왜 없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위기, 어려움, 갈등, 고난, 생각지도 않은 큰 죽음의 어려움 이런 것도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고 근본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빛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창조의 빛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빛된 존재인지 아니면 흑암을 이길 그 능력을 소유한 존재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는 응답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교회, 민족과 국가를 어떤 권력도 노예, 포로, 속국, 유랑된 그 자리에서도 이 복음 가진 능력의 사람을 막거나 배방하거나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삶 속에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현장 사지는 축복된 성도와 교회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세 절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중에 맥수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얘기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참 뭐냐? 속지 않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속지 않았다. 속지 마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자꾸 속지요? 자꾸 속습니다. 사단은 이 속임수의 명수예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뜻은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우리 거짓말 참 잘했는데 그 거짓의 아비, 그 뜻을 마귀라는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속습니까? 좋지 않은 현실, 환경, 상황이 딱 닥치면 그때 우리는 영락없이 내 것으로 딱 포장돼서 나갑니다. 세상 앞에 내 것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방법을 애굽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번 몸부림 쳐봤겠죠. 그런데 결국 최고의 방법은 세상 사람이 다 우스꽝스러운 희생 제사들이요. 뭐야, 구체적인 방법도 아니고 양 한 마리 잡는 게 어쨌다는 거야. 양 한 마리 피의 제사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초라한 모습 보고 내가 지금 그 노예의 포로 속국되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닌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착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이유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축복과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보이는 현실과 절망의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실패라고 절망의 시각으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난 모르겠는데 여기 핸드폰에 보니까 뭐가 써있더라고. 왜 써있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언제 여기다가 탁 붙여놓고 간 거예요. 뭘 붙여놓고 갔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갔더라고요. 난 몰랐죠. 이상하다. 뭐가 보이지? 우리의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능력과 노력과 내가 잘해서 됐겠지. 천만만의 말씀. 그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고 또 잘하면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필요 없지. 그래서 가만히 성경 보면 현재 있는 어려움, 슬픔, 성공, 능력 옛날에 다 있었어.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전도서나 이런 내용들 3장 10절을 쭉 훑어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이제 마지막 시절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지내고 보니까 모든 게 헛되고 다 헛된 거다. 그 말은 너희의 근본을 찾아내라.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네 눈앞에 보여진 펼쳐진 과거와 현재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너희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향해라.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너의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활동하고 믿음을 지키고 행할 수 있을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의 시종은 누가 쥐고 계시냐? 하나님이 쥐고 계시냐? 하나님. 아무리 쓸모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모든 시종 일관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보세요, 여러분들.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노예로 간 요셉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었다. 속지 않은 거예요.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됐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형통한 자 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과 골리앗, 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이름의 다윗은 어떤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 또 나타낼 수 없을 만큼 가려져 있던 사람, 아버지조차도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 나머지 7 아들만 내는 거예요. 이게 다냐 그때. 아차, 막내가 있는데 그냥 양치고 있습니다. 양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 사도행전 13장 22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무슨 말입니까? 입증되고 확인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린 사람에게 입증되고 사람에게 확인되고 내가 줄을 잘 서고 막 이러잖아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그래야 좋은 스펙도 쌓이고 천만만의 말씀. 하나님께 입증되고 하나님이 확인된 자라야 하나님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입증하고 확인한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일을 하고 여러분 스펙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입증할 만하고 하나님께 확인될 만한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치없는 노예, 양치기 소년으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미 그를 찍어놓고 계신 것이다. 왜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국가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이 큰 문제 속에 있을 때 꿈 해석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마지막 답 주는 자로 요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국가의 전패가 완전히 걸린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것도 골리앗이라고는 이 이상한 장수와의 싸움에서 그가 자기 시도로 다 저주를 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구원자가 여러분의 붙잡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으면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것에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전부 다 무엇은 공통점이 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 미디의 축복,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 어떤 문제 환경에서도 함께하시는 완네스의 축복을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서 뭘 가졌죠? 영적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영적 기도의 시스템, 이거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세상 나갈 때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 있죠? 보좌의 축복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세상을 요만큼도 뒤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제한된 한계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찾고 오는 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온 땅에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뭐 만들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우리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 그래야 초월적 능력이,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비로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사실 알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목사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저도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은 그런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땅 파면서 기도하고, 뭐 있다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남들이 볼 땐 뭐 아무것도 아니라죠. 우리들 이게 거기서 만나면 전도하고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계속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잘 봐요. 그 사람이 결국은 파수망대가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 모든 사람이 찾아오고 만나서 답을 얻는 그런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안테나. 이 사람들은 다 영적 안테나예요. 세상을 잘 봤어요.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보니까 이게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사람들 모든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속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400년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완전히 거기 잡혀 살던 이들이 거기서 이 빠져나온 능력은 어린 양의 피 하나. 속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갇혀있냐? 안 됐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다. 세상이 볼 때 절대 불가능이지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네. 며칠 전은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야길 가는 길에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날이다. 그냥 곡식 걷어서 그냥 감사하고 이런 절기를 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절기, 이걸 여러분 딱 품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위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엄청난 영적 배경 가진 자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원자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주인공 되신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시켜 가시잖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영적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없애주시잖아요. 여러분, 영적 재앙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가정이 가문이 내가 왜 이러지? 아무리 그거 질문해봐도 성경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영적인 답을 내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거 좋은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믿는 말씀은 나머지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러지? 미쳤나 봐. 맞는데 틀린 거예요. 잘못 보고. 미친 것 배후에 사단의 역사는 이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왜 총기 사고가 일어났지? 그 뒤에 영적 사실, 영적 존재,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우리의 배경은 보좌가 배경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 어떤 만남,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요? 내 속에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형상감이 내 생명 속에 임하여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게, 그것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이상진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내게 생명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럼 영혼이 탁 살아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흑암이 방해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자기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삶 속에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고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역사하시게 돼 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은 또 우리에게 엄청난 배경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바세라 부르시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질병으로 경제로 가난으로 실패로 방해하는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 이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이걸로 끝까지 한번 여러분 도전하고 끝까지 싸우고 영적 전쟁의 사령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 해야 되지? 뭐가 필요하지? 그게 여러분 세상에 보여져야 돼. 아, 세상에 이 오직이 필요하구나. 내게도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왜 나를 불렀지? 우리 교회에 또 왜 나를 보내시고 왜 나를 교회에 중직자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렘넌트로 왜 나를 부르셨지? 그렇다면 나의 업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이냐? 이걸 다 답을 가지면 인생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답 가진 자에게 그 미래를 알고 걸어가는 자에게 여러분 하늘의 배경으로 역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어려움과 위기 죽음 앞에 속지 않은 거예요. 도리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이죠. 수장절. 이거 지금 왜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각인하면서 가라. 광야 40년 가는 길에 그거 뿌리 내리면서 가라. 거기에 너에게 체질화된 시스템이 딱 이루어지면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왜 받지요? 위기 때 그렇게 하라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위기 때에도 네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 생각을 뿌리 내려주는 거예요. 강인하게. 어떻게 돼요? 그게 체질화되면 이 사람은 어떤 전투에서도 아주 적재적소에 살아남는 그 역사, 아군을 승리로 이끄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안 하고 총 거꾸로 들고 있다가 적들이 오니까 저거 오네 한번 맞아볼까?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난주에 영적 군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 군사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무전으로 영적 소통하는 그 축복의 사실을 하나님 누리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힘이 없는 것처럼 자꾸 그러죠. 여러분이 자꾸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되어지는 일을 보고 하니까 자꾸 힘 빠집니다. 주님이 오늘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지? 그 지금 광야길 가는 길에 입히고 먹히고 하는 분이 누구지?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수장절에 그 얘기를 해나가면서 너희의 천국의 창고, 너희의 배경되는 그분이 과연 누구냐? 이 세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계속 각인해야 돼요. 그래도 세상에 다양한 게 많은데 거기에 실패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세상 것 안타까워가지고 그거 딱 주잖아요. 거기에 9대1로 딱 바뀝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열심이 가상하고 뜻이 있고 애틋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24시간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바뀌세요.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우리 자녀를 이렇게 멀리 보내보니까 어떻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보내고 애처롭고 막 이러면서 어떤 분이 막 울어요. 우린 눈물도 안 나는데 막 울어. 그럼 괜히 또 이거 뭐야? 우리가 안 울면 우리가 이상한가? 왜? 그분은 그 자녀를 위해서 막 우는데요. 우리는 이거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이러는 거야? 저분이 우리를 잘못 보면 또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도 우리가 키우는 거는 그건
그냥 깃털 하나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지.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각인뿌리 체질로 인도하는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뭐냐? 실제로 사단을 꺾을 권세 이걸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사단이 우리에게 굉장한 망대. 여러분 망대는 12,000복만 있는 게 아니라 망대는요 수만 수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불쌍해서 애절해서 이러면 안타까워. 이런 망대가요 우리가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그 망대를 세워갖고 왔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생에 네가 아무리 많은 수고했을지라도 너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 인도하고 결과를 주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그 길 맞을지라도 결국 그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을 옳게 여길지라도 그 걸음을 진짜 인도하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자격을 갖추고 뭐 기본을 많이 갖추고 그거는 그냥 가다가 필요한 상식을 내가 그냥 옷 몇 개 입으면 되는 거고요. 진짜는 그리스도로 확인해야 돼요. 이걸로 확인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사탄을 꺾을 권세. 그 이름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달리 70인을 보낼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괜찮았는데 20번이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희한하죠. 가는데 전대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도 없고 신발도 안 가지고 가는데 이들이 얻을 거 다 얻고 도리어 돌아와서 무슨 보고하냐?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기도하니까 흑암이 무릎을 들이다. 나도 이미 보고 알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기뻐하는 게 따르지. 그거는 상식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귀가 무릎 꿇는 거는 상식적인 일이에요. 상식에 막 생을 거는 사람 봤어요? 상식인데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생을 걸어야죠. 그 실제로 사단을 꺾을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가 도대체 안 되는 그걸 꺾기 위해서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복음이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망하게 됐을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그 이름 예수 메시아가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구나. 그런데 거기 핵심이 바로 예수는 과연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사단의 것을 완전히 꺾었어요. 꺾었는데 안 되는 건 우리의 체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이 뭐 큰일 하기 전에 뭐 위기를 두려워하냐 안 하냐 이거 전에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아세요? 실제로 사단을 꺾을 그 권세 이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에게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낸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망대가 다 내 속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다 끝나고 감람산이 미션의 망대를 여러분 늘 가지고 걸어가야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이거 안 보이면 우리 그냥 의식주에 매여 거기서 인생 살다가 인생 다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는 곳에 그리스도 증거되는 진정한 성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진짜 성공된 자녀일까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돈 많은 집안에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그게 잘 살아야 그게 성공입니까? 진짜 성공은 내 자녀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임하는 그게 성공이다. 저주와 재앙이 꺾여지는 그 일이 일어났다.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식 잘 키운 거예요.
지금 뭐 돈 많이 번다, 뭐 수십억 벌었다, 수백억 벌었다. 지금 강남가에 지금 다 난리 났잖아요.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다들. 진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성공은 그게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해놓고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제자가 하나 남았다. 그게 성공이에요. 만약 제가 시커멓 목회했는데 그런 제자가 안 일어났어. 그럼 내가 실패한 거야. 그냥 목회한 거예요. 내가 목회했는데 이 중에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제자가 하나 일어났어. 감람산의 미션을 알고 내 인생의 목적, 공부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고 내가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업에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야 돼. 하나님 이 업이 그냥 내 돈 벌고 잘 요거 해서 그냥 요거 끙끙끙끙 나를 위해서는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못 쓴다. 우리 여러분 요즘에 그러잖아요. 어디 나가서 피자 100만 원 한 번 먹어도 몇만 원이에요. 또 그래 오늘 우리 좋은 데 가서 그냥 영화 구경 한 판 가는데 거기서 같이 먹으면서 살찌는데 필요한 양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는요 여과 없이 그냥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요 그렇게 마음이 막 냉랭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것도 얼마나 많아. 그 마음들을 누가 준 거냐? 사단이 준 거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아무리 복음 가져도 나 중심에서 못 떠나는데 그 나 중심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버려요. 그래 내 이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미션 속에 내가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 미션 줬잖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실제로 사단을 꺾을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 언약 잡고 성경 민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향하여 올라갈 때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출생할 때부터 나면서 이렇게 안전뱅이가 된 거예요. 40여 년 동안 살아간 그에게 빛이 비춘 겁니다.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치유의 빛이 임하니까 그냥 근본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살이 수술해서 뭐 다른 살 떼다가 또 늘리고가 아닙니다. 그냥 한 방에 펴지고 다 마른 손, 다리가 다 펴진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복음각인입니다. 복음각인. 이 사단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이 불신앙 할 만한 상황이 좀 오면 우리 추격형입니다. 건드립니다. 두렵게 하고 원망합니다. 불신앙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도 이러면서요 자기 생각을 딱 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에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 말로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도 해봐. 우리가 그렇게 세상 말은 잘 듣고요. 세상에 책 들은 거는 그렇게 각인돼서 안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나?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하면 다 잊어버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안타까운 일이. 사단을 꺾을 권세 그리스도 이름 주셨다. 빌립보 3장 우리 21절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무릎 꿇을 천하 만물이 다 무릎 꿇을 그 권세 예수 이름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희한하게 여러분들 열매가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져요. 나무나 고추나 이런 채소 식물 같은 것도 여러분 뿌리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이 달라져요.
뿌리를 안 내리고 좀 겉으로 나와 있는 놈은요, 내가 무슨 비료 뿌려줬더니 그 비료가 다 가지고 다 타죽어. 근데 위도 보니까 다 말라주고. 왜? 뿌리를 좀 깊이 내린 놈은 살살 스며들면서 영양으로 가는데, 심을 때 얕게 심은 거 있어요. 그냥 걔들은 뿌리가 좀 나와 있거든. 뿌렸는데 그 한두 개만 다 펴. 그냥 뿌리가 타서 주고. 왜? 뿌리를 깊이 안 내려서. 열매도 못 맺어. 뿌리가 뭐 저기 안 내려지니까 망대가 한번 탁 치고 나가니까 그냥 휘딱 빠져가지고 저만큼 나가 있다. 그럼 우리가 뿌리가 그렇게 중요해. 뿌리 내리는 대로 열매 맺게 돼.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각인 뿌리로 잘 내리고 있다.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나 이렇게 해야지 안 하는데도 이게 나중에 우리가 체질이 되고 이게 영적 시스템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체질됐다. 사단이 한 길로 딱 공격으로 왔는데요, 7길로 도망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뿐 아닙니다. 시대와 미래의 운명 다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남이 모르는 이 비밀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다 가지고 있다. 영적 독립한 사람이에요. 영적 독립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상황과 문제와 여건만 딱 따가오면 시험 딱 들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이러지?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은 달라요. 영적 사실을 아는 자예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도 달라요. 여기서 보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답을 반대편에서 다른 것에서 찾게 돼요. 그게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 요셉이 가는 곳에요, 다 그냥 지금 파죽음된 애굽에 왕의 길까지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전달되니까 이게요, 나라 전체가 다 살아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도리어 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경쟁합니까? 아무도 경쟁 못하지. 그 축복 가지고 있으면요, 탄력을 하나 받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 효과가 대단하구나. 그래, 이 사람은 더 뭐 하게 돼요? 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배, 오직 말씀이다.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가는 곳에 재창조 역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것을 서밋은 들려도 영적 서밋 먼저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영적 서밋은 어디다 내놔도 괜찮아요. 사막에 막 던졌다. 애굽에 팔아먹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나는 존재감이 없다. 괜찮아요. 여러분 황무지가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서밋의 축복, 응답의 축복, 정복의 축복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 보니까 태영이가 전에 막 울고불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을 타가지고요, 우리 그 목사님하고 탁 사진, 야, 울고불고한 애가 안 난다고. 그것도 마지막 날에 할 수 없이 너 이렇게 붙여주는 것처럼 여겨졌나. 그랬니? 그런 애 가서 지금 어떻게 돼요? 경쟁할 수 없는 만큼 딱 돼요. 그 제가 속으로, 와, 가문의 축복이구나. 가문의 축복. 좀 있으면 또 가문의 축복이 또 나올 거예요.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준영이 한 3일이 왔거든요. 웨스트포인트. 우리 배경은 한국의 육군사관학교죠.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형도 거기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 거기는 아무나 못 가는데 지금 13일 정도 휴가인데 여기 지금 온 거예요. 잠깐 왔어요. 바빠. 우리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언약으로 대대로 전달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무도 여러분 우리를 꺾을 수 없고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내가 있는 곳에 뭐요? 증거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적인데 목사님 난 아직 증거를 안 줘서 증거 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어떻게? 393 기도 누리면서 그것도 안 하면서 있으니까 그냥 주여 주시옵시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계세요. 시금원 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들으면 뭐가 생기냐? 영적인 힘이 생겨요. 아니 바빠서 뭐라서. 바쁘고 뭐 이러면 그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 온전히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전도자다운 삶의 규모 갖춰라. 들으면 실천하면 돼요. 전도자다운 삶의 규모. 영적 규모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다. 규모라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지 옷을 어떻게 입지 막 전도자답게 깨끗하게 그 말이 아니라 먼저 영적 규모로서 복음의 가치가 최고라는 이걸 다 가지고 그게 삶 속에 나타나면 야 저 사람 저런데 그리스도가 저 사람 인생의 최고의 가치래요. 그 가치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함부로 안 하는 거죠. 행동은 그 다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여기에 다 자리가. 그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겨.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기를 원한다. 과거 내가 엘리트였냐? 아니다. 이제는 나는 복음의 엘리트다. 바뀌는 겁니다. 이제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세상의 상, 그 시시한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바울은 다 가졌는데 지금 감옥 가 있어. 남들 볼 때 실패했잖아요. 아이고 저 70인 공회의원이 우리랑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정도 되고 집안도 든든하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지. 왜 감옥 같은데 맨날 껐다 가면 감옥 가서 연락 오고. 왜 그럴까요? 진짜 성공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인생을 한 번은 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살리는 시원케 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공자의 삶을 다 갖춰야 돼요. 그게 뭐지요? 성공자라니까 요즘 진짜 성공자들 여러분 하는 성공자의 그 삶이 뭐죠? 명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게 성공자입니다. 세상의 성공자요 다 지금 명상 이런 거 다 해요. 여러분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누리는 영적 서밋 타임 다 가져라.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 리듬 타. 사람의 마음도 리듬을 영적으로 타지 않으면 자꾸 상실감이 찾아오고요. 모든 게 불신앙, 염려, 원망,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생깁니다. 그게 사단이 내게 망대를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그때 뽑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망대를 뽑아야 돼. 제가 가서 보니까요. 옆에 넓게 발 걸리는 거 그 뽑으려니까요. 허리가 치겠더라고요. 어휴, 안 뽑아져. 뚝 끊어져. 왜? 이제 뿌리에서 또 올라오는 거겠죠. 야, 이거 어릴 때 뽑아야 되는 거야. 생각 1시간 할 때 뽑아내야 돼. 10분 할 때 뽑아내야 돼. 이틀 만에 빨리 뽑아내야 돼. 1년, 2년 갔다 그게 누적돼서 굉장한 뿌리로 작용합니다. 어떤 뿌리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뿌리로 딱 납니다. 왜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것도 해보면 안 되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계속 맞는 구색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준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 소미타임을 갔는데 영적 리듬 계속 타라.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요, 393 축복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 갈보리산 감남산 이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 하나님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전도의 비밀과 스케줄 가지고 가. 여러분 이러면 인생 재밌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의 비밀과 스케줄, 내가 하는 이 만남, 모임, 훈련 모든 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했겠죠. 바울팀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럴 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금식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중요한 때,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바울에게 길과 문이 열리잖아요. 성령이 인도받으니까 박수 엘루마가 꺾이잖아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 귀신 들린 자가 다 무릎을 꿇잖아요. 우상의 도시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현장에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아내면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위기가 이래서 올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을 알면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절대를 붙잡을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맥주제 절기를 통해서 이미 노예와 포로 속국 죽음의 위기 속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에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의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하늘 배경을 가지고 당당히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